예배드리는 모든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청년들과 함께 서로 좀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네, 특별히 오늘 성년이 된 우리 청년들을 좀 축복하고 싶습니다. 빠른 93년생 그리고 92년생 손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예, 우리 이 청년들을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합시다. 네. 이제 어른이에요. 어른이 된 겁니다. 네, 어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있겠지만은 특별히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른이 된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어른으로 살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성년이 된 우리 청년들을 또 축하하는 그런 날도 맞긴 하지만 또 특별히 우리 감리교회를 창시했었던 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274년 전, 몇 년 전? 274년 전 1738년 5월 24일에 영국의 올더스게이트라는 그런 거리에서 성공의 신부이자 옥스퍼드 대학의 신학부 교수였었던 웨슬리 목사님이 웨슬리 신부님이었었죠. 웨슬리 신부님이 한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썩 달갑지 않은 그리고 좀 냉랭한 그런 마음으로 그 집회에 참석했었는데, 그런데 그 집회에 참석했던 웨슬리 신부가 그 앞에서 읽고 있었던 어떤 앞에 예배 인도자가 그 로마서 서문을, 루터가 쓴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었는데, 그것을 듣고 있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성령의 체험을 하면서 이 웨슬리 목사님의 인생에 있어서 새로운 그런 도약의 발판이 마련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날로부터 시작해서 감리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교단을 세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대한감리회라고 하는 그런 교단으로 존재하지만 교단으로 출발했던 것이 아니라 운동으로 시작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웨슬리 목사님이 행했던 그런 어떤 신앙의 모습들, 살아갔었던 그 믿음에 보여준 모습들이 너무도 철저하게 자신이 어떤 정해져 있는 그런 규칙들을 잘 지키고 믿음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메소디스트다, 규칙쟁이들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감리교회의 규칙쟁이들, 그것이 이제 이렇게 감리교회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교단으로 불리우는 감리교회는 그 교단의 행정 운영 방법이 감독제이기 때문에 감리교회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웨슬리 목사님이 시작했던 이 신앙운동, 그 복음주의 신앙운동이 웨슬리 목사님의 삶에 굉장히 큰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발판이 됐다라는 거죠. 그 예전에도 웨슬리 목사님이 그 목회자로 사명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인생을 헌신하겠노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목회자로 지원하고 신학부 교수로 그렇게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서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심을 경험하지 못했었고 아버지가 성공의 신부님이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의 집안의 어떤 그런 믿음의 유산을 따라서 자신도 그렇게 신학부 교수로 또 목회자로 부름을 받아서 살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회심의 체험 이후에 무미건조했었던 이 웨슬리의 목회 가운데서 아주 뜨거운 구령의 열정을 가진 복음주의자로서의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성공의 신부였던 웨슬리 목사님이 미국 개신교회 부흥운동 중에 하나였었던 1차 대각성 집회에 아주 주도적인 영향들을 미쳤었던 한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그런 복음주의자를 여러분 아마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 조지 휘필드 목사님과 더불어서 이 두 분이 아주 굉장히 각별한 관계 속에서 내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이 사명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 조지 휘필드 목사님과 웨슬리 목사님은 서로 굉장히 좋은 영향력들을 서로 주고받았던 친밀했던 관계였다라는 거죠. 복음주의 운동을 시작하면서부터 웨슬리 목사님의 어떤 목회 방법에 있어서 큰 변화가 일어났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예전에는 교회에서만 설교했었어요. 교회의 예배 시간에만 설교했었는데 이제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의 체험을 한 이후로부터는 밖으로 나가서 설교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광산을 찾아가고 노동자들의 노동하는 그 현장을 찾아가서 그들이 잠시 쉬는 그 틈을 타서 그곳에서도 전도하고 말을 타고 다니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웨슬리 목사님에게 비난의 목소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왜 비난을 목소리를 들었냐? 교구를 정해줬더라는 거예요. 성공의 교구. 지금도 가톨릭에서는 교구가 있죠. 네, 우리도 지금 교구가 있습니다. 교회도 교구가 있는데 정해져 있는 그 섹터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이 목회하는 그 지역에 가서 전도하고 또 복음 전도하는 그런 일들을 자꾸 하니까 비난하는 거예요. 왜 우리 구역을 침범하느냐 이러면서 웨슬리 목사님에게 비난의 어떤 그런 손가락질들이 있었습니다. 그 일들이 자꾸 반복되고 교단으로부터, 성공의 교단으로부터 그렇게 하지 말라, 복음주의 운동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그런 경고를 몇 차례 받은 후에 웨슬리 목사님은 계속하니까 웨슬리 목사님이 목회하던 그 교구가 박탈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웨슬리 목사님이 고민 많이 했을 겁니다. 아, 내가 지금 목회하던 이 교구를 내가 박탈당하고 나는 지금 이제 소속되어 있는 교구가 없고 어디 가서 내가 어느 교구에 어떤 목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나의 마음속에서는 뜨거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열정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자꾸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전도하라고 그렇게 성령의 기름을 자꾸 부어주시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면서 기도하던 중에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말을 타고 다니는 순회 전도자로 그 삶을 살기를 시작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평생을 40만 킬로를 말을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 웨슬리 목사님이 단순히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만 살았던 것이 아니라 사회를 변형시키는, 영국의 당시에 산업혁명이 일어났던 그 시대에 정말로 어린 아이들이 노동의 그 착취를 당하는 그런 현실들, 노예제도들, 또 사회의 수많은 그 가난하고 핍박받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은 감옥에 수감되어 있던 죄수들에 대해서 그 누구도 그 사람들이 인권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이 감옥을 찾아가서 수감되어 있는 그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들의 인권을 위해서 웨슬리 목사님이 일했었습니다. 또 웨슬리 목사님의 그 교인이었었던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한번 이름을 들어봤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영국의 국회의원이었었고 이 사람이 영국의 노예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일생의 모든 정치 생명을 걸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윌버포스의 그 노예 해방 운동에 이 웨슬리 목사님이 굉장히 큰 영향력을 주었었던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웨슬리 목사님의 그 회심에 대한 이야기는 매년 이쯤에 되면은 5월달이 되면은 계속 반복해서 듣게 되지만 들을 때마다 저는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좀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저도 이런 복음 전도하는 일에 부름받은 사명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면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웨슬리 목사님처럼, 웨슬리 목사님이 사람이 죽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생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일하다가 닳아서 없어진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나도 과연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을까? 또 나뿐만 아니라,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부름받은 사명들을 다 하면서 마지막 그날에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나갈 때 주님,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그렇게 주님 앞에 왔노라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청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들으면서 우리 예배하는 모든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삶을 결단하는 그런 실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오늘은 특별히 성년이 되는 청년들을 위해서 메시지를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설교 준비하면서 자꾸 드는 생각은 이게 단지 이제 20살이 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그렇게 국한된 메시지가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나를 위해서도, 또 함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공동체의 일원들을 위해서도 함께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의 깨달음이 오기 시작했어요. 믿음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은요, 누구든지 몇 단계의 어떤 신앙의 성장 단계를 거치는 것 같아요. 마치 아기가 태어나면은 그 아기가 점점 자라서 어른이 되기까지 여러 단계의 성장을 단계들을 거치는 것과 마찬가지죠.
태어나서 엄마의 젖을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더 크면 이유식을 먹고, 조금 더 크면 또 단단한 밥을 먹고, 조금 더 크면 점점 이제 단단한 음식들을 먹게 되는 그 성장의 과정처럼 우리의 믿음에도 그런 성장의 단계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어릴 때는요, 성장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어제 본 아기랑 오늘 본 아기가 다른 것 같아요. 그만큼 하루하루가 모르게 정말 쑥쑥쑥쑥 그렇게 자라나는 것 같아요. 조카가 있는 우리 청년들, 지금 거의 조카가 아기들이죠. 네, 아기 보면 어떻습니까? 하루가 다르지 않게 막 쑥쑥쑥쑥 자라나지 않습니까? 그래요. 어릴 때는요, 성장의 속도가 빨라요. 우리의 믿음의 단계에 있어서도 처음의 단계, 처음 예수를 믿고 처음 영접하고 그리고 처음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을 때는요, 그 자라나는 속도가 쑥쑥쑥쑥 자라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자라고 나서는 그 이후부터는 속도가 그전처럼 이전만 못하는 것 같아요. 성년이 된 우리 청년들 가운데 지금 이제 20세가 됐잖아요. 만 20세. 그렇죠? 보통 청년이 돼서 한 23살까지는 자란다고 그래요. 물론 지금도 키가 크고 있는 우리 이현정 자매 같은 그런 청년도 있지만 부럽습니다. 어쨌든 사람은요, 청년의 때가 되면은 한 23살, 25살 이 정도가 되면은 이제 육체의 신체적인 그런 성장은 거의 다 끝이 납니다. 그러면 그 이후로부터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그 이후로부터는요, 내면적으로 성숙이 일어나는 시기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몸이 자라느라고요, 몸을 마음에 미처 따라오지 못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몸은 엄청 큰데 마음은 애기야. 몸은 엄청 커서 성숙한 것 같은데 말해보면은 초딩이야.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그런 단계를 이제 다 지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은 몸은 큰데 마음이 초딩이 아니라 지금부터 내면의 성숙함이 시작되는 그런 시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누군가에게 대화를 할 때마다 야, 너 왜 생각을 그렇게 하니라고 하는 그런 말을 많이 듣는 청년들은요, 실망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지금부터 시작이다. 따라해 볼까요? 지금부터 시작이다. 옆에 사람 치면서 얘기하지 마. 내 얘기야 지금.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이 내면적인 성숙의 시기를 우리가 잘 보내야, 그래야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는데, 미숙함이 완숙함으로 가는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려요. 평생이 걸리는 사람들도 있고 남들보다 그 시기가 조금 빠른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대체적으로 오래 걸려요.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완전이라고 하는 그런 완성된 성숙함에 이르기까지 평생에 이루어서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될 그런 과제가 바로 내면의 성숙함이다라는 겁니다. 이 내면의 성숙함을 이루기 위한 첫걸음을 시작하는 이때에 우리가 갖춰야 될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 삶의 태도예요. 삶에 대한 태도. 특별히 우리의 삶에 대해서 뭔가 책임이 주어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독일에 행동하는 영성가에 있었던 보네프 목사님이 책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성숙한 신앙인에게는 책임 있는 삶에 대한 요구가 두 가지로 방식으로 그 구조가 결정된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인간과 하나님을 위한 삶의 의무가 있다. 이것을 대리적 삶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두 번째는 자기의 삶에 대한 자유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구조가 결정된다라는 그런 이해하기 어려운, 이해되지 않는 모호한 말을 했습니다. 그 이해되지 않는 모호한 얘기들을 지금 하려고 그래요. 잘 들어야 돼요. 졸면 안 돼요. 네. 민희야 눈을 크게 뜨고. 네. 자, 책임적인 삶을 살려면요, 의무와 자유가 동시에 따라와요. 자, 이런 의무와 자유가 하나도 없다면, 의무도 없고 자유도 없다면요, 그 사람에게는 책임이 주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봅시다. 아르바이트 하거나 혹은 직장생활 하는데요, 여러분 보통 자유와 권한이 많이 주어지는 그런 직장을 선호하죠. 그렇죠? 네. 시간을 좀 더 내 자유롭게 쓸 수 있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어떤 권한이 많은 직장들, 이런 거 더 여러분 선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회사들, 외국계 회사들 보니까 구글이나 애플이나 이런 회사들 보니까
시간 사용이 굉장히 자유롭더라고요. 자유롭게 하고, 그리고 연봉도 많이 받는 것 같고, 그리고 뭔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역량에 대해서 최대한 보장받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 그걸 많이 부러워들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지 자유롭게 어떤 권한을 더 많이 주고 내 시간을 더 자유롭게 많이 사용하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만큼 더 자유가 많이 보장되고 그만큼 더 많은 권한이 주어질수록 그 사람이 져야 되는 책임도 크다라는 겁니다.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자유와 권한을 누릴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 자유와 권한은 감당할 수 없는 부담만 주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라고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전합니다. 최근에 들어서 제 설교의 방향이 주로 실천하는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내면적인 그런 신앙보다 행동하는 신앙에 더 가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조금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니에요. 정말 바르고 정말 온전한 신앙의 성숙한 모습은요, 이 내면적인 믿음과 실천하는 삶이 균형을 이루는 상태, 그것이야말로 정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이루어야 될 그런 믿음의 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이것은 예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이 말은 곧 다시 얘기하자면 예수님이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셨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내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하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을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주님과의 어떤 깊은 교제의 관계에 있어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드러나는 모습이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어쨌든 우리가 먼저 예수님에 대한 깊은 이해와 믿음과 완전한 신뢰가 있어야 되겠다. 먼저 내면적인 성숙이 있어야 되겠다. 그분의 사랑에 대한 기쁨과 그 믿음과 신뢰가 없이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말하는 그 말은요, 정말 공허한 말로만 들린다라는 거예요. 내면적인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로 예수님에 대한 어떤 개인적이면서도 내면적인 그런 믿음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너무 뻔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이거는 굳이 얘기 안 해도 다 아는 거잖아요. 물론 아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또 얘기해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내 심령의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오시는 그 성령님의 임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어떤 예배 가운데 드러나는 영적인 그런 은사가 없더라도, 내가 방언하는 은사가 없더라도, 또 특별히 내가 어떤 신유의 은사가 없더라도, 그런 것이 없더라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마음에 감동이 있거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그러면 그때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의 내면의 죄에 대해서 마주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열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죄와 대면하는 상황 가운데 그냥 두지 않으세요. 죄를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바라볼 때 정말 절망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정말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영원의 삶을 향해서 달려갈 것인가를 볼 때에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상황들을 보게 되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그 상황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죄와 대면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용서하시는 자비로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내가 너의 죄를 다 사했다. 내게 다 나오면,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고백하면,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은, 그러면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로운 음성을 듣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은혜라는 겁니다.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일상에서 고백되는 내면적인 믿음은 기도 생활을 통해서 점점 더 단단해질 수 있어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의 시간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지 막 그냥 모르는 채 정신없이 떠들어대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그 시간은 내 삶에 있어서 가장 내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이고,
그 고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멀리서 바라만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그 고민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시간, 느끼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일상 속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고백을 기도함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게 돼요. 예수님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항상 고민하셨고 기도하시면서 중요한 결정들을 내리셨어요. 말씀의 묵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빛으로 내 인생의 어두움을 밝혀가는, 비추는 그런 시간이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에요. 시편을 쓴 시인이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해서 얻는 유익함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시편 119편 103절에서 105절 말씀해 보니까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맛이 꿀보다 더 달고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명철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명철함이 무엇인가? 그 명철함은 진리와 거짓을 구별하고 거짓의 편에 서지 않으려고 하고 그 거짓 행위를 미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태도, 정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얻게 되는 명철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과 불의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모호한 문제들에 대해서 판단의 정확한 기준이 세워집니다. 모호함은 주로 우리의 욕심과 관련이 있어요. 욕심으로 인해서 죄와 하나님의 계명 그 사이에서 우리는 그 경계선에 서서 갈등합니다. 그렇게 갈등하고 있을 때에 주님의 말씀이 그 갈등을 끝내고 올바른 길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선택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인생의 어두움들이 밝혀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은 우리의 내적인 믿음의 성숙을 이루게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이란 무엇일까? 그것은요 주로 만남의 경험에 깊은 관련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친밀한 교제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그분을 내가 믿는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돼요.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눈먼 맹인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고침받은 맹인에게 여러 가지 그 앞에서 사건들이 있었어요. 막 바리새인들이 찾아와가지고 야 너 눈 고쳐준 사람이 누구냐? 너 눈 고쳐준 게 정말 예수님 맞냐? 너는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막 그러면서 막 예수님을 어떻게든 좀 정죄해 보려고 그 날 때부터 눈이 멀었었던 그 맹인을 막 추궁하고 협박합니다. 그런데 그 맹인이 그 사람들 앞에서 당대의 종교적 권위자들, 종교의 권위자라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권위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 앞에서 내 눈을 고쳐준 분은 너희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그분이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나는 생각한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일련의 상황들이 다 지나간 후에 예수님이 그 고쳐준 맹인에게 다시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물어보셨어요. 요한복음 9장 35절에 네가 인자를 믿느냐?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이 고침받은 맹인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인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사람의 아들을 네가 믿느냐라고 물어보셨으니까 그 사람의 아들이 도대체 누굽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냐?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들을 경험한 사람들, 인생에 회복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경험했던 사람들은요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은 그분을 통해서 변화된 내 삶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전적으로 고백하는 것, 전적으로 신뢰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고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초청받게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와 함께 가자. 선영아, 나와 함께 가자. 병서가, 나와 함께 가자. 부르실 때에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까요? 아직 주님, 저는 결혼도 해야 되는데요. 저는 지금 새로 산 최신형 휴대폰을 아직 좀 테스트 좀 해보고 가야 되는데요. 아니면 주님, 저 지금 막 취직했어요. 지금 취직해가지고 나 지금 할 일 너무 많아서 주님 좀 나중에 잠깐만요.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볼 때 세상을 변화시켰던 사람들,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선포했던 사람들의 삶의 부름에 예수님의 그 부르실 때 어떻게 했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부르셨을 때 그물과 배를 다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요, 처음에 그렇게 다 따라갔다고 해가지고요, 처음부터 다 그렇게 잘했던 건 아니에요. 처음에 그렇게 다 버리고 쫓아갔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과 다니는 3년 동안에는요, 예수님께 계속 핀잔만 들었어요. 예수님께 계속 혼나기만 했어요. 야, 이 믿음이 없는 것들아, 야, 이 사단아, 내게서부터 떠나가라라고 심지어 사단이라고까지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정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한 이후에, 저는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이 웨슬리 목사님이 그 올더스게이트에서 경험했었던 그 마음이 뜨거워지는, 마음이 서서히 막 달아오르는 듯한 그런 경험들,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어느 날 갑자기 성령에 표현하는 것처럼 성령의 갈라지는 혀와 같은 그런 역사들, 이런 것들도 물론 일어나겠지만, 하지만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방법, 오늘날 이 시간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이 우리의 심장 속에 찾아오시는 방법은 웨슬리 목사님이 경험하셨던 것처럼 마음이 뜨거워지고 뭔가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있는 그런 자리, 그것으로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주님께서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고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그 믿음이 있지만, 하지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가자라고 부르실 때에, 그 초청하실 때에 그 초청을 아무나 다 따라가는 것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고자 해서 예수님께 밤중에 찾아와서 난 부자 청년이 그랬습니다.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만 영생에 이룰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만 내가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주신 계명을 다 지켜 행해라. 주님, 제가 그걸 다 지켜 행하고 있습니다. 잘했다. 그러면 너 네가 갖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와 함께 가자. 그 밤에 그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그랬어요. 우리도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은 합니다. 그런데 변화와 레디컬한 삶으로 초대하시는 그 예수님의 손을 덥석 잡지는 못하는 그런 주저함의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초청으로 예 하면서 달려나가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하지만 내 상황과 내 직장의 현실과 내 학교의 내 형편들을 이렇게 볼 때에 주님, 아직은 좀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라고 그렇게 그 시간들을 뒤로 미루는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따라가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이끄실 때에 우리가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따라가면, 그대로 살면,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아요. 하지만 멀리 서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만 바라보고 있으면, 그러면 그 사건들이 예수님이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개혁을 일으키시고 치유하시고 무너진 삶의 자리들을 일으켜 세우셨던 그 놀라운 역사들이 나와는 별 관계없는 일들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해서 그 길에 나선 이들이 바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믿음의 성숙함을 이루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기에도 주의할 점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해서 예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주님이 보내시는 곳이라면 제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나갔어요. 사회로 나가고 가정으로 들어가고 친구들 사이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더러운 것들을 정화하는 일들을 위해서 내 일생을 쓰면서 그렇게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여기에도 주의할 것이 하나 있다는 것인데, 그건 뭐냐 하면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의 목적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의 중심에는 누가 계신가를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누군가를 품는 일, 정의로운 외침으로 사회를 개혁하는 일들에 동참하는 것, 우리 주변에 만연한 어떤 폭력의 문제들에 대해서 그것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라고 결심했다는 것, 이런 것 등등등 모든 사랑과 정의에 기반한 일들을 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교묘하게 타고드는 그 죄악의 성품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교만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위해서 내 인생을 불태우고 있어. 나 대단한 사람이야. 나 알고 보면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마음들이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 안 하죠. 누군가가 정말 대단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자신의 삶을 희생해서 헌신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때 아닙니다 얘기하지만 마음속으로 교묘하게 파고드는 그 생각들, 난 참 괜찮은 사람, 이러한 생각에 대해서 경계하고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의롭고 자비로운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나 스스로 만족하고 나 스스로 칭송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이것을 경계하고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위와 그 행동의 중심에 누가 계신가, 누가 그 일들을 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신가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은 나의 신앙에 대해서, 나의 인생에 대해서 책임 있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은 바로 대리의 삶을 산다는 것, 이것을 알아야 돼요. 책임이 대리의 근거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아버지로서 혹은 내가 어떤 정치가로서, 교사로서 다른 사람들을 대신해서 행동해야 되는 자리에 서게 될 때 그것이 좀 분명해져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자라오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부모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을 방치해줬더라고 한다면, 그리고 너희들은 너희의 인생이니까 니들이 알아서 잘 커라, 나는 내 인생 나 홀로 in my life, 나 혼자 살겠다,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그분들을 향해서 부모로서의 어떤 존경과 부모님으로서 대하는 어떤 사랑의 마음들보다는 원망의 마음이 더 많이 들 거예요. 아버지는 자녀들을 위해서 일하고 자녀들을 보살피고 대변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싸우고 고통당하는 그 현실을 다 능히 감당함을 통해서 자녀들의 삶에 참여하게 돼요. 자녀들의 삶을 대신 사는 그런 일부분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홀로 혼자인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아내와 자녀들의 그 자아를 자신의 삶 속에 결합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그 아버지가 혼몸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면, 솔로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아버지는 모든 책임적인 삶으로부터 회피하는 거죠. 아버지의 자격이 없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 신앙도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세상에 대해서 책임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 홀로 살아가는 고독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대리인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대리인으로서의 공동체적인 삶에 대해서 부름받은 존재다. 이 말은 따라해봅시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얘기해 주세요.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있잖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의 공동체로 부르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 자리는요, 늘 함께 서로의 자리예요. 이 대리의 삶은 개인적인 삶에 대해서 자유함과 서로 통하고, 그 자유함 가운데는 스스로 자신을 희생하는 태도가 있어요. 보네포 목사님이 얘기했었던 개인의 삶에 자유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요, 희생과 헌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희생과 헌신할 때 뭔가 나는 더 구속받는 것 같아요. 뭔가 나는 더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희생과 헌신하면 할수록, 더 많이 가지지 않으면 가지지 않을수록 우리는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자유롭고 풍요로울 것 같은데, 그런데 더 구속되고 더 빈곤해지는 것을 여러분은 경험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머치모어의 삶이 아니라 웰빙의 삶이다. 따라해 봅시다. 머치모어의 삶이 아니라 웰빙의 삶이다. more and more, much and much. 더 원하면 원할수록 우리는 더 갈급해져요. 더 비워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더 잘 살기 위해서 살아야 돼요. 더 잘 사는 삶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나님을 아는 일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는 것,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과정은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지루하고 더딘 성장의 과정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성장의 과정은 충실하게 따라가기만 한다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 반드시 우리는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꼭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산정약용이 삼근계라고 하는 그 일화 중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대저둔하지만 파고드는 자는 식견이 넓어지고, 막혔지만 뚫어내는 자는 흐름이 거세지며, 미혹하지만 잘 닦는 자는 빛이 난다. 그런데 파고드는 방법은 무엇이냐? 근면합니다. 뚫는 방법은 무엇이냐? 근면합니다. 닦는 방법은 무엇이냐? 뭐라고요? 근면합니다. 여러분, 성실하고 근면하게 성숙함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춤추는 것처럼 서로 손발을 척척 맞추고 하나님의 아들께 능숙하고 우아하게 그렇게 응답하고 충분히 우리가 성숙한 어른으로서의 안팎으로, 내면으로, 또 사람들을 만나는 관계 속에서 우리의 능력이 더 개발되는 것, 결국에는 그리스도처럼, 예수님처럼 충만하게 살게 하시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날마다 믿음 안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대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안으로나 밖으로나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점점 자라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이루는 그런 우리 모든 청년들이 다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자라가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까지 우리의 내면의 삶과 또 하나님 외면으로도 성숙함이 함께 자라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내면으로만 파고들어서, 그래서 나 자신만 바라보며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며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능히 품어내며 또 내 개인의 삶에 있어서는 자유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장을 위해서 자라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근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성실한 마음을 주셔서 주님, 그 마음을 잃지 않고 마지막 끝날까지 최선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